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의 5가지 말씀과 5가지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번째 가르침의 모음인 10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당신이 가려는 마을로 각 동네로 둘씩 앞서 보내신 70명이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가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성경은 이 12사람에 대해서 사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전권대사라는 뜻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그중 한 사람이 빠졌을 때는 다른 사람을 뽑아 12의 숫자를 맞추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 12명이 다른 70명이나 120명보다 굉장히 뛰어나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서 이 사람들만 특별히 사도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한 대우를 해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약속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 약속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시리아한테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그 땅 전부 다 이방인 땅이 되고 다 끌려갑니다. 그나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와 베냐민은 돌아왔지만 북쪽의 10지파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그 흩어진 자들을 모두 다 모을 것이요 나뉘었던 두 나라가 하나 되고 그래서 통일된 나라를 꿈꾸었지만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미 12지파라는 꿈은 깨어진 지 오래예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남아있고 아시리아에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개인이 살고 죽는 생로병사의 어떤 그 과정을 겪는 것처럼 민족이나 지파도 그렇거든요. 어디 끌려가지고 자신들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사라지는데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는 과거에 사라진 추억 그리고 깨어진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약속하셨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거 다 이루어질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한 10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그 증거가 12지파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제자를 세우고 12사도를 세운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12지파의 핵심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12지파의 핵심인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손이라고 해서, 야곱의 우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 됐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소원했던, 약속했던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로 그때 재편이 된 거죠. 사실 남의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무슨 족보를 열심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양반이나 되니까 족보 따지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희한하죠. 조선시대의 전체 양반은 5%도 안 됐는데 우리는 99%가 양반의 우선 지금 살아가고, 그렇게 많았던 천민의 우선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족보, 자기들이 순수 혈통, 야곱의 우선 그렇게 했겠어요.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다지파 지도자 되잖아요. 결혼이든 양자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유다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요, 사도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데, 이것은 12지파가 언제 돌아올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12지파를 만들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파가 될 것이다. 지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12지파가 다시 한번 형성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12지파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새로운 영적 지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적으로 개성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12제자를 강조하셨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12지파는 어딘가에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혹은 이제 안 돌아오나 보다, 하나님 약속 깨어졌나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진해 오고 있으며, 새로운 공동체는 이전과 달리 가나안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확장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12제자를 세우는 장면. 이 12제자 자체가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이지. 두 번째, 제자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며 오히려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은 갈릴리 동쪽과 서쪽을 오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의 사명 역시 경계선을 넘어서 좌와 우를 넘어서 남과 북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정작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왜 이방인과 사마리아 마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어린 딸, 아픈 딸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시각 속에 있어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요. 이와 같이 여전히 편견을 가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화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할 때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경계선 하나 넘어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았어요. 어디 영지 들어갈 때마다 통행세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여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시대의 엘리트 같은, 장사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학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 반경 100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만 주로 여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서는 12살 이상 된 사람이면 누구나, 성인 남자면 누구나 나와서 손들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까요? 제가 오늘은 은혜가 넘쳐서 제가 좀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앉아 계시고. 괜찮아요, 그것도. 어쨌거나 그런데 꼭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면 꼭 형제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꼭 불러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여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지식인들이나 돼야 여행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가면서 주변 소식을 들어야 그때 이제 주변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또 당시에는 여관이나 숙박시설도 많지 않아서 대부분이 이제 회당에서 자거나 아니면 그 가정집 연결시켜주는 가정집에 가서 자고 밥 얻어먹고 그 선물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그러한 시대에 금과 은과 금은을 들고 여행한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 본문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돈을 갖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금이나 은을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가나 누가의 공동체보다 마태 공동체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여행 갈 때, 어디 여행할 때 주머니에 금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마가나 누가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마태오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꽤 있었던 거예요. 여행할 때 금이나 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이 증가될까요? 그런 점에서 선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은 일제 식민지라는 암흑기를 끝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줬던 정의의 군대 이론으로 함께 우리에게 왔죠. 다른 나라들에서 기독교는 식민지의 수탈하는 식민주의자들로, 제국주의자들로 왔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해방자로서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닮아가려는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경향이 있죠. 선교 초기에 생각하기를, 서양 사회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저들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근대화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금과 은으로 하는 선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선교라는 것은 진짜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 서양 사람들을 닮아가는 방식이라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까웠다는 건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지면, 우리가 좀 더 부유해지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우리의 벌거벗음 속에, 우리의 수치 속에,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안에도 계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 나아져서 뭔가 좋아져서 복음이 우리를 낫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비루하고 비천한 삶 가운데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그러므로 진짜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전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새로운 공동체와 지파의 참된 기초와 사도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는 세상에 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시대를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대의 병을 치유하라는 뜻이요, 그 방법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마태가 살아가던 시대는 분열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열심당이 주도한 유대 항쟁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열심이란 말 자체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볼에서 이제 발람 그 때문에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퍼져가지고 그때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시므온 족장 시므리하고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둘이 이방 신앙으로 벗어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당당히 손잡고 자기들이 이제 천막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보고 대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둘이 가서 이제 찔러서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연병이 그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젤러스라는 게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 그 열심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비느하스의 열심이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이름이 이제 열심당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듯이 구약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뭔가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고 계시니까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자신을 위험 가운데 몰아넣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자들과 그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는 그런 거 못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불태우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자라는 그런 주의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67년부터 7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유대 항쟁을 사실은 이 사람들을 또 그렇게까지 항쟁이 잘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찔러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몇 명 이 땅에서 충분한 숫자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로마의 사람들을 덤볐는데, 그때 로마 군대가 갑자기 너무 허접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쫓아낼 수 있나? 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가 이 항쟁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6월달에 들어와 있던 로마 군단이 그 1,몇백 명이 그냥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로마 군단 몇 개가 와가지고 3년에 걸쳐 싸운 다음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유대인과 300만이 안 됐는데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는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한, 성전이 그때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을 떠돈 거예요. 그때 쫓겨난 뒤로. 재앙적인 상황이죠. 어쩌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 억울하게 당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역사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피를 흘리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정에서 한 명 이상 죽은 겁니다. 어떤 가정은 2-3명씩 죽었겠죠. 유대 지도자들도 다 죽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이 이후로는 70년 이후로는 사두개인들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열심당 다 죽었죠. 마지막 마세다 요새에서 몇백 명이 마지막 자살하면서 거기도 끊어졌고.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랍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성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베스파시아누스인데,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거든요. 거의 68년인가 전쟁하다가 중간에 갑니다. 황제가 되러. 군인 출신인데. 그런데 이 요하난이 그 사람을 가서 만납니다. 진중에 찾아가서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왕이 될 상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양아들이 티투스가 물려받아서 그걸 하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 전쟁에 참전했던 두 사람이 계속 이어서 로마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몇 명만 좀 살려달라고, 우리 랍비 몇 사람만 가서 우리가 얌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조용하게 랍비 학교 열고 우리 유대 전통이 끊어지지만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안도 처음 만났는데 자기한테 좋은 예언을 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파는 다 죽었는데 바리새 계파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얌리아라는 조그만 동네에 랍비 학교를 열고 이스라엘 전통을 다시 한번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모험주의적인 신앙, 특히 성령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메시아 운동, 종말론적인 운동 이런 거 전부 다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율법, 오직 말씀, 이것에 기반해서 전통을 다시 세워가면서 자신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지정하고 추방했는데, 그렇게 추방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90년에. 그 전까지는 좀 봐주다가 얘도 위험한데 90년에 전부 다 모든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 쫓아내라고 18가지 기도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이 나사렛 사람들이 벌받기를 저주하는 기도를 자기들이 매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아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제국에 충성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재앙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와 좋은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있고 싶었는데, 교회라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또다시
최악적인 상황이 올지 모른다 해서 쫓아냈고, 이에 반발해서 기독교야말로 진짜 신앙의 정통신앙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유대교와의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인가, 진짜 율법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는 시대요. 가족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싸우던 시대인데, 마태가 율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은혜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규제하는 율법으로는 결코 시대의 병을 치유하거나 죽어버린 신앙을 살릴 수 없으며,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울타리를 닫고 사람들의 자유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는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와 거스르는 자가, 그리고 자녀와 의인의 슬기가 같은 말로 쓰이고, 이것은 기존의 이해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거스르고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이들이 훨씬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는 오히려 과거 세대가 거스르는 세대, 새로운 세대가 훨씬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유대교와 바리새적 이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지 못하며, 이와 같이 마태는 은혜야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이요, 우리가 은혜에 기반한 바른 신앙 위에 설 때 시대를 치유하고 제자들에 가면서 그 시대를 치유하는 그 길이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을,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정통신앙의 계승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자는 세상에 칼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짓 평화와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죠.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만나서 인사하는 인사가 샬롬, 평화입니다. 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가 보이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평화는 다툼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죠. 평화의 가장 큰 적은 전쟁이 아니라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의가 누적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억눌려 있는 거짓 평화인데,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그리고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가 같은 말입니다. 작은 자가 같은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선지자나 의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역사의 이름을 날린 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와 의인들은 시대를 거슬렀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신앙을 재건했던 것처럼, 마태는 참된 평화는 십자가와 작은 자의 길을 통해서 오며, 이것은 유대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율법을 잘 아는 자들, 즉 큰 자들이 세상을 이끌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삶의 깊은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참된 평화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제자라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심으로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파가 되고 나라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은혜에 기초한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 칼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재앙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과 거짓을 드러내고 십자가와 작은 자의 길을 걸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 칼을 던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깊은 어둠과 거짓 평화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진리를 위해 나 자신과 또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시대의 대안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의 지파가 되고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성도 그리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